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의 주 사역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키우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이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도 다 도망갔고 그 자리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쳤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인생의 막을 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아주 허무했습니다. 위대한 정치적 메시아가 되실 줄 알았고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의 통치자들의 힘에 의해 너무 허무하게 생을 마치며 힘없이 무너져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통치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의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육체로 부활하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며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당신을 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무서웠고 또한 두려웠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만나셨습니다. 만나시는 것도 다양하게 만나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나 주시고 또한 그룹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그런 집회 형식으로도 만나 주십니다. 부활에 그렇게 확신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두렵고 무서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 기도하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떠나지 않고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은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며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그렇게 두려웠고 불안했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분부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두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막막하지만 그러나 막연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위대함이에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렇게 바보같이 두려워도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모님이 쓰러졌을 때 강단 기도회를 쉬지 않고 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언제 태어나실 거지? 언제 일어날 거지? 언제 회복될 거지? 몰라요. 근데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언제 회복될 건데? 막연하지만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모습의 결과를 봤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제자들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라, 언제까지 기다려라 하시면 우리도 충분히 하지 않나요? 언제까지다. 그럼 그때까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왜? 끝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는 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기엔 왜 그래요? 믿음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언제까지 알 수 없어요. 막연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10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모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10일이 지났는데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무엇인가가 보였어요. 3절로 4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는 영적인 바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성령의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그들 삶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사도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잘 알진 못하더라도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웠던 제자들, 불안했던 제자들, 초조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고 이상한 표적이 일어났고 이상한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마음의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교회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제자들처럼 우리도 먼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하여 끝없이 하나님 앞에 시시로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간절함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고 제자들과 같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주세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세요. 또한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말하는 능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들이 있으면 그 은사를 키워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어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이런 각양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어서 전하겠어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에 임재하자 첫 번째는 뭐가 왔어요? 성도 개개인에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에 떨었던, 방을 잠그고 기도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은사가 드러나자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은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인생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너무 두려워요. 요즘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애들을 내놓는 것도 두렵고, 또한 내 삶을 추스리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누구나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무서워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어떻게 이 인생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 진실로 성령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고백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겠다 그러면 부어주시질 않아요.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내가 안 되는 것을 고백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로 하고, 또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과 안 되는 내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능력이 임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도 부활을 해요. 죽어도 살아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 자리하느냐, 그게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어, 담대하게 그렇게까지 있고 근데 왜 조금 있으면 왜 혼자 있을 때 두렵습니까? 왜 혼자 있을 때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면 어쩔 줄을 모를까요? 왜 더 나이가 들면 더 신음할까요? 왜 잠자는 것조차도 왜 이렇게 밤이 두려울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산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자신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이들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살기가 등등한 상황 속이에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뭐 제자들 하나 죽이는 거 그까짓 거 별거 아닌 시대예요. 사마리아는 우리로 비례하면 북한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 가요? 전도하러 가라 말이죠. 갈 수 있냐 말이에요. 못 가요. 한 사람도 못 갑니다. 근데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그 마음이 절절하게 우리 안에 느껴져야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게 절절히 우리에게 느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진심이 되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살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 있이 이 제자들이 뭐 해라 하질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은사가 드러나고, 은사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살까 찾았던 그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담대한 제자들로 바뀌었어요. 은사에 따라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일어나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개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우리도 하나님의 이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중 앞에 회중의 설교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래서 설교자가 서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풀 줄 아는 눈이 열렸어요. 전체의 줄기를 가지고 능력 있는 복음 설교자로 돌변을 했어요. 여러분이 2장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잖아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 예언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한 일들을 얘기하며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물어서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 보면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꿰서 구약을 풀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교회가 시작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성령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여 사역하기 시작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었고,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각자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를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해요. 또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목회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장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성령에 충만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 곧 교회의 시작인 겁니다.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작은 곧 누구의 시작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했던 인생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에 도약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를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성령님은 주님이 계신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땐 하늘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예수님 안에 오셨습니다. 땅에 계실 때는 땅에 계셨고 하늘에 계실 때는 하늘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혼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이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장하고 온전한 자로 우리를 키우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령님은 빚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며 성령에 충만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그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